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설 연휴 시작되는 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주일 성수 끝까지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족쇄로 채우고 삶을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날 그때의 모습이 나와요. 인간은 6일째 만드셨거든요. 마지막 날 만든 게 인간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데 창조의 완성이 인간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창조의 완성인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창조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세히 창세기 2장을 보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생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생물이 아니에요. 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 주심의 대상이 왜 일곱째 날일까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별된 날이 그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와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노동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안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날에는, 이 안식일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안식에 의해서,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에요. 안식에 의해서 인간은 비로소 진짜 행복과 생명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이는 이걸 제대로 온전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 안식 안에서 언약을 체험하는 현장, 행복의 안식처로 가장 먼저 만드신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언약의 체험의 현장, 그리고 행복의 안식처, 그게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설 연휴, 설 명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명절이죠.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옛 추억들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기쁨과 감사,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설 명절. 그런데 그와 함께 모이면 터져나오는 원망들, 상처들, 그리고 감추고 얽히고 설킨 미움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며느님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와의, 시부모님들과의 갈등, 고부 갈등.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거는 먹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명절 연휴인데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이혼율 엄청 급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며느님 우리 여자분들만 일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도 열심히 이 팔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가정의 진정한 모습,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체험의 현장, 행복의 안식처 가정.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진짜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가, 모든 과거가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모든 과거가요 다 발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에요.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이 아니요, 상처가 아니요, 원망이 아니요, 미움이 아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죠?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과거는요. 더 이상 여러분 원망과 상처, 미움 속에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함정에 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막 나오는 가운데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느니 뭐 했느니 엄마 아빠가 뭐 나한테 그렇겠느니 그런 상처들 많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상처, 원망, 미움에 거리든 그게 아니, 다 발판이에요. 미래는 어때요? 구원받은 자의 미래는 완전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순간 즉시 구원받았는데 네 행동 보고 우리의 자세 보고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대요. 누가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어떤 미래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이 땅의 유일한 신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오늘은 어때요?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염려 안 옵니까? 염려거리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근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오늘은 염려거리가 수도 없이 넘쳐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야 비행기 조심해라 그럽니까? 저 배 조심해라 그럽니까? 차 조심해라. 왜냐? 차가 많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거리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구원받은 자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나가는 아저씨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인데,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오늘입니다.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염려거리가 넘치십니까? 염려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감사거리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걸 누려야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오늘의 염려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너를 외나무 다리에서 주워왔대, 이 말 들으면 막 울죠, 아이들. 저는 안 울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주워왔대, 이 말은 지금 나를 키우는 이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얻어맞고 2번, 3번 맞아야 될 말이죠.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원망과 상처가 많았든지.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는데 수많은 가정 중에 왜 이 가정이가, 왜 그 수많은 부모님 중에 왜 이 부모님이야,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하필이면 저 목사를. 야, 여러분, 이거 1, 2년이 아닙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거기에 나온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재벌집 어떤 좋은 차가 와가지고, 재벌집이 와가지고 내가 예전에 실수해가지고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데려가는 꿈을 매일 꾸고 살았다니까요. 그걸 꾸니까요, 너무 막 마음에 희망되고 기쁨되고 소망되는 거 있죠. 막 힘이 나요. 막 그거 아니면 이 현실을 도저히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원망돼서요. 여러분, 이거 전 부모님한테 말은 못했지만 말했으면 맞았겠죠. 말은 못하고 이 소망과 희망을 얼마나 품고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런 가정, 나는 왜 이런 환경, 나는 왜 이런 부모, 집안 배경, 가정 환경, 신체적 조건 등으로 여러분 원망 속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게는 왜 이런 남편, 나는 왜 이런 부인, 하필이면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이런 자녀. 혹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이제 말미암아 찾아와 주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방황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 이런 부모.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에 고향 친척 아비집은 자신의 배경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온 것처럼 보였죠.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초라하게 보였죠.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선조의 유업을 다 놔두고 떠나왔죠.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한 보화를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선조의 기업 말고. 갈대아 우르에 지붕 있는 집을 버리고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요셉을 보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죽었어요. 어머니의 품을, 그 따뜻한 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곁에서 언약을 꿈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어요. 야곱의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그 노예로 가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거면 됐죠.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다가올 때 노예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이 여자와 눈 한 번 감고 내가 한 번 안아주면 이 노예로서는 최고 성공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죠. 감옥에 갔어요. 성추행범으로. 어떻게 됐죠? 노예의 최고의 자리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애굽 전체와 모든 나라를 열쇠 하나로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외로운 자리, 그 목동의 자리에서, 그 외로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목동 때에 택하셨대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택하셨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모의 따뜻한 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윗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고요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거든요. 내 영혼이 어미에 젖을 땐 아기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서 완전히 다 놓친 것 같은, 다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비난할 만큼 비참한 신세처럼 보였지요. 그 광야에서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공평하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엄청난 계획과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어느 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예배가 내 삶에 조금 회복됐고 말씀 듣다가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망과 상처와 불평과 불만의 그 요인들이, 부모를 향한 그 상처들이 말씀 듣다가요, 말씀이 제 머릿속에 한 번 스쳐 지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 그 생각 하나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셨어요. 제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데요, 제가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원망거리들이 발판이었음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 가정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그때야 보게 됐어요. 저 신학교 같이 공부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전주영 목사님도 저랑 같은 동기인데 왜 그런지 몰라도요, 그때 공부했던 한 방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신학생들 지금 훈련 안 받고 어디론가 가 있는지 모를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예전에 그 방황할 때 경험했다 봤던 거 다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놀라고 해도 저는 다 놀아봤기 때문에 놀고 싶지도 않아요. 다 저한테 발판이에요. 예전에 방황했던 거요. 전 방황하는 청소년들 보면요, 와,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원망의 대상, 그 상처의 대상들이 지금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니까 싹 다 발판인 거 있죠. 아, 진짜 제가 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원동력이에요. 교회를 봤어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집에 목사 죽이겠다고 찾아 들어와서 저와 형이 자고 있는 방에 돌을 던져가면서 술 취해가지고 방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피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돼서 보면 다 발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가정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몇 달을 바깥에 도망 나와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남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은 착각일 수 있지만 진짜 맞다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로 딱 결론이 맺어집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데, 저 가정에는 다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없지? 나에게만 없지? 왜 나에게만 안 주셨지? 일단은 착각일 수 있는데 진짜가 맞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뭔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결론 맺으시면 딱 맞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취해 가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서 취해 가시는 것이다. 그 계획 없이는 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아버지가 그때 딱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는데 95세까지 장님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 이 페니 크로스비는 주옥 같은 찬양곡 8,000개를 지었고요, 복음 찬송 작곡가들의 여왕이요, 미국 근대 찬송가의 교회 음악의 어머니. 그 여자가 지은 찬양 아시죠? 288장 한번 펴보실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이 큰 복임을 확신합니다. 그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신 구속자 성령으로 태어난 그의 피로 적셨습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고 온전한 기쁨뿐입니다. 황홀한 광경이 눈앞에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자비의 음성과 사랑의 속상임이 들립니다. 3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더니 모든 것이 쉼을 누립니다. 난 주 안에서 기쁨과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의 선하심과 사랑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후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 가족들 만나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오늘의 염려, 그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모습, 언약 체험의 현장, 행복의 안식처, 하나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항상 원망 속에 상처 속에 뒹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내 속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